예, 오늘은 계시록 8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증인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증인에 대해서 두 증인이 마지막 때 활동하고 또 반면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 또 마지막 때도 활동합니다. 우리가 요새 TV를 보면 뉴스를 막 아주 도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남자와 여자 그 사기꾼들이 나와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사기치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고 누릴 거 누리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결과는 어때요? 패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날아갈 재물을 의지하고 또 그렇듯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돈을 몇 달 만에 그것도 2, 3개월 만에 다 취해가지고 누군가의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영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과 맞아떨어지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도 일어나는데 육신적인 것은 잠깐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많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은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범죄할 수 있지만 사기꾼은 계획하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한 사람의 사기꾼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사기꾼을 제일 싫어하는데 영적인 사기꾼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레도 천사죠. 7 우레가 말하잖아요. 천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음성 또 뭐 천사의 음성 또 번개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일나팔이 부러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천사가 심판의 불을 가져다 땅에 쏟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이 영광스러운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신 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곧 재난이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 것은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대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진이 있다는 것은 재난의 표적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9절에서 20절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와 땅과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300 죄악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종교 통합, 평화 협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을 세워주는 그 배후에는 음녀 적그리스도 8머리 10뿔이 있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행해질 것이고 자연스레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죠.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자기를 도와준 그 음녀나 적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짤막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전쟁은 오래가지 않아요. 짤막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증인들이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현상이 있고 나면 이제 나팔이 부러집니다. 아멘.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전 3년 반이 마치는 6째 나팔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브라데에 묶인 그 네 천사가 놓이면 이방인 두 증인과 백배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근년 월시에 순교할 것을 나타내죠. 1260일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예언할 말씀을 주십니다. 먹이세요. 꼭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계시적인 말씀이 더 풀어져서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진리의 성령이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소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자,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온전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은 에스겔처럼 요한을 통해서 두 증인이 말씀을 준비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하며 사역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데, 자, 그들이 받은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인을 떼기 전에 밀봉한 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에스겔에 나오죠. 에스겔 2장 6절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명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먹이신 후에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이런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아주 단단하게 만드세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에스겔 3장 1절은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의 모습이에요.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이 애가와 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듯이 사도 요한도 에스겔처럼 입에는 다나 배에서 쓴 책을 먹도록 명령받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책은 다시 그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먹은 말씀이 사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것은 사도 요한뿐 아니라 에스겔, 예레미야도 겪었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입에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받을 때는 굉장히 이게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적으로 쫙 내려올 때는 굉장히 기쁜 일인데, 배에서 쓰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됨을 상징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려올 때는 큰 기쁨이 되지만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임을 시사하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준비하는 삶도 고통스러운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요한은 천사가 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도 다 겸비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죠. 아무거나 예언합니까? 아니죠. 발견한 것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언은 말씀을 받아 먹은 대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한번 예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뱉어 주는 것이 바로 그게 참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스스로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스스로 내는 것은, 마음에서 내는 것은 거짓 선지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참된 예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아구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예언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처럼 요한도 천사가 가져다 준 책을 갖다 먹었는데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하신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배에, 창자에 채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배까지 와야 돼요. 창자에 태워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입에 있을 때는 달아도 창자에 들어간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써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꿀보다 답니다. 계시의 말씀, 영적인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냉수 한 그릇 먹는 것 같이 기쁘고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 이것은 백배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직 재앙을 너희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받았잖아요. 미리 이러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너희가 재앙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본 것 같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 재앙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 재앙의 날이 오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에서는 씁니다.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게 하셨듯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날이 내 삶에 오기 때문에 이 육신은 고난이고 영은 그냥 기쁜 거예요. 영은 기쁜데 그냥 한편으로는 또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실제 임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이 재앙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고난이지만 우리의 영은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날을 바라보는 것도 고난이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받으면 어디로 보내세요? 아무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성격 좀 있고 칼칼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래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 에스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참 부드러운 분이신데
말씀을 받으면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자, 패역한 족속, 사람들의 두려워할 만한 자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라.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내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마 좀 보세요. 부드러웠던 제 이마가 아주 요새 금강석같이 단단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이마도 마음도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영혼에 대해서 조금 담대해지는 게 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잘해줘야지, 성도들은 잘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먹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꾸 이마가 단단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막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담대해지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사도 요한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이런 계시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할 증인들과 성도들은 이 작은 책, 우리 시대에는 반드시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의 창자에 채우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죠. 여러분 단단한 말씀을 먹으세요. 장성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창자에 채우면 여러분은 등불을 꼭 온전한 자가 되죠. 7등불, 7령,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일을 알아야 앞으로 어떤 재앙이 내게 임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줄 모르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진리가 없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중에서 가장 길죠. 양도 맞고 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법도는 이렇고 저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먹으면 기도할 때 말씀이 나가고 그 말씀에 나의 결단을 붙이면 그것이 말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나에게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인데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계시적인 말씀이 임했죠. 말씀이 임했어요.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말씀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조차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마리아의 입에서 창가가 나온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분명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이 시대에 짐승이나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세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하물며 순교의 제물될지라도 주의 말씀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비천한 자에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가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이 받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마지막 때 말씀을 먹은 자, 받은 자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이 말씀은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이고 또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다고 어디 돌아다니며 자랑하거나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래요? 종말의 말씀은 은혜 시대의 말씀과 틀려요. 종말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고난당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여러분이 그래서 자랑할 것은 단 하나죠.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맞고 터지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고난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와요. 이 시대도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요한에게 임한 까닭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처럼 증인의 사명으로 사역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작은 책을 먹은 자만이 나가서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먹은 자만이 나가요. 대표적으로 이방인 두 증인이죠. 그리고 각 나라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 3년 반 추수 기간에 말씀을 전하러 나갑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자기의 배에 창자에 다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두 증인과 백배들이 1260일 예언을 마치고 순교할 것을 보이셨고 또 10장에는 그들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책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먹은 자가 11장에 가면 보냄을 받죠. 이제 두 증인의 실제적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재난의 나팔이 일나팔이 부러지면 자 흰말도 뛰고 붉은 말도 같이 움직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도 움직이고 갈대 지팡이 같은 거짓 선지자도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좀 펴시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7 죄인을 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를 다 받으시면 제단의 불을 담아다 땅에 쏟고 우리의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죠. 그때에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반면에 사탄의 영역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세 부류의 사람을 말했죠.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는 레위지파가 있는 곳이고 제단은 제사장이 근무하는 곳이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도들을 측량하되 자,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시는 분이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조건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했습니다. 그곳은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자들을 근년 월시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측량하라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는데 다만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방 마당은 교회에 속했지만 신실하지 못한 거짓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가치가 없는 신자, 측량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자를 의미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마당에 속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고, 세상 끝날에 추수꾼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를 것이라, 그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이 끝날 때에 제사장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말씀했고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도 다, 알곡도 가라지도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게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믿고 의뢰하는 자가 이 갈대 지팡이에 붙게 됩니다. 그들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을 거짓 선자들에게 붙여보면 진리에 속한 자와 거짓에 속한 자들이 드러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 선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줄을 섭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증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가라지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갈대 지팡이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특심일지라도 여러분,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씨가 틀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다른 씨입니다. 그들이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그 위에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덧뿌려 놓은 씨는 결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도 진리시고 또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내 계획, 내 열심,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영생이다.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고 지금 어디까지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무턱대고 따르던 군중들처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앙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두 나무가 있었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측량하도록 갈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유튜브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하나님도 유튜브를 사용하시죠.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아닌데도 따라갑니다. 참 이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는 시선이 있어요. 30배가 바라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60배가 바라보는 말씀의 깊이가 틀려요. 100배들이 이것저것 경험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의 나이 80세에 애굽에 보낼 때는 그만큼의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그에게는 정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척할 때는 그 사람의 영과 믿음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소를 들여보내죠. 이상한 사람 교회 하나 들어오면 휘젓고 다니면 알곡과 쭉정이가 쫙쫙쫙 나눠집니다.
물고기가 갈라지듯이 때로 모여다니듯이 같은 종, 같은 영은 함께하게 돼 있고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해서 그렇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보다 끝을 보면, 지나간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흔적과 열매를 알 수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사건을 보냅니다. 그래서 양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자의 음성문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고, 염소는 그런 상황이 오면 비방과 거짓, 음해와 음모, 아니면 거짓말과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는데, 문제가 있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갈대지팡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환란이 시작될 때 검은 말이 나오죠. 환란이 시작되면 7년 기근이에요. 이 검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근을 접으면 여러 가지 기근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따라 나오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나무의 열매와 영적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일이고 주의 일이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냥 교회 안에 와서 거룩한 노동자로 그냥 왔다 갔다 살 수도 있고, 속은 텅 빈 쭉정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내 속에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갈대지팡이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갈대지팡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 보이고 더 그럴 때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받은 자가 알곡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알곡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한 사람을 하면서 바쁘게 일하면서 혹여라도 믿음을 까먹고 있구나.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여나 또 사역이 내 능력 이상이거나 벅차다면 내려놓을 것은 잠시 내려놔야 돼요.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차라리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저 요새 아주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제가 괴롭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실제 그래요.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일에 매여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을 내 안에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들어옵니다. 자, 성전과 제단, 뜰신앙을 측량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그 쭉정이들을 골라내면 알고만 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함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가라지예요. 내 안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살아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육신의 힘이 빠지고 육이 죽어야 여러분 영이 삽니다. 이것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 나가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만큼 많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스타일을 싹 뜯어 고치셔야 돼요. 아멘. 완전히 내 삶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맞고 속 차릴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신을 벗어라, 내 권리를 내려놓아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깽깽거리는 한, 좀 표현이 그런데 깽깽거리는 한, 내가 재물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전 3년 반에 측량되지 않은 자들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게 42달 짓밟도록 넘겨주죠.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 믿음이 있는 자부터 측량하고 알곡을 추수하고 남은 쭉정이는 단으로 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유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이 갈대 같은 지팡이 영적으로 바벨론을 두고 말씀하죠. 예, 애국과 소동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팡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그럴듯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바벨론에는 음녀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야 여러분 성전이 측량돼요. 아멘. 생명 없는 갈대 지팡이를 들어서 육신으로 사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갈대 지팡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더 아름답고 더 고와 보이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육신으로 사는 자들의 귀를 그냥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죄송한 편인데 갈대 지팡이는 고개를 숙인 듯이 겸손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참된 진리가 없어서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넘겨줄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이 스스로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 즉 뜰신앙은 이 말씀 없이 사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짓밟힙니다. 왜 그래요? 성소 밖에 번제단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말씀 없이도 성령 없이도 살아가고 기도 없이도 잘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측량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가장 큰 특징은 죄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이고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이 있고 절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말씀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찔림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찔림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죠.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게 아니죠.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책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 사람들은 이 시대의 쭉정이를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 찔림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간음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담배를 먹고 술을 먹고 밤새도록 술 취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교회 가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그런 교회. 근데 반대로 두 중이는 알곡을 이제 모아드립니다. 흰 말과 붉은 말이 함께 뛰기 때문에 진리가 없이는 결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한번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말고 신약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은 읽기 쉽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 한 번만 읽어도. 에스겔 2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면 부러집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흔들립니다. 바벨론을 애굽 소돔이라고 하는데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믿는 자들에게 갈대 지팡이에요. 의지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의지하는 만큼 찢어지고 부러지고 여러분 흔들리게 됩니다. 애굽에 속한 종들과 그 종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거짓된 것을 따르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거짓 선지자, 음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죽어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자는 애굽의 갈대 지팡이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를 믿으면 출세한다. 잘 된다. 성공한다. 이 시대에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가라지가 뿌려지죠. 덧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덧뿌려놔서 그렇게 믿고 가다가 결국 환난에 가서 다 넘어집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큰 이 예루살렘 성에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고 그랬는데, 자, 전 3년 반이 마실 때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길에 예루살렘 성 옆에 그 길에 버려진 채 있고 그 영은 3일 반 동안 잠시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은 자,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곳으로 흔히 바벨론 성을 지칭하는데 곧 음녀의 성으로 그 성은 사실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죠. 근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이 말의 원문은 예언의 언어로 말하면 아니면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질 때는 그 성이 소돔과 애굽과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덕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결국 두 도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했는데 마지막 때 바벨론, 음료도 똑같죠. 근데 두 증인의 시체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사흘 반 동안 버려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 짐승들이 증인들의 시체를 최대한 모독하기 위해서 수치를 주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에 온 민족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성은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던 땅으로 두 증인이 순교한 이 예루살렘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음녀의 성과 같고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애굽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죽으셨죠.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그들에 의해서 두 증인도 순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나가서 흰말과 붉은 말이 두 증인이 나갈 때 흰말과 붉은 말이 나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별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갈 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를 세우셨죠. 자, 에레미야를 세웠는데 그때 사탄의 진영에서 누굴 세웁니까? 하나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 갈대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자기 믿음대로 쫓아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측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좋게 여기고 따라간 자는 결국 듣기는 좋고 입에는 달았지만 결국 어때요? 마지막에는 멸망했고 그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도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 열심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때면 흰말과 붉은 말이 함께 움직일 것인데 자, 흰말은 두 증인과 움직이고 두 증인은 알곡을 거두고 자, 거짓 선지자들은 갈대 지팡이로 이제 쭉정이들을 거둡니다. 우리가 모세 때를 한번 볼까요? 모세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바로 옆에 술사들이 있었죠.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동참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모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죠. 모세의 길은 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430년 만에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오죠. 그런데 유월절 날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모든 뼈, 모든 살을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백성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바르고 나왔어도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길이 없는 홍해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의 믿음의 정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갈대와 같은 믿음의 잡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들로부터 원망이 시작되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곳에서 죽이려 하느냐? 그들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부추와 고기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하느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자,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드러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재앙이 실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장자들이 심판을 받았죠. 바리새인, 서기관, 가이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애굽과 같고 소돔과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 애굽의 이 장자들, 마귀의 자녀들, 애굽의 갈대 지팡이들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이 알곡을 모아 드릴 때 갈대 지팡이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서 이제 쭉정이들을 골라내는데 쭉쭉쭉쭉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을 모아 드릴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가라지들을 추수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12 제자들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의 교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죄인의 친구라 말하면서 술을 먹기를 즐겨한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떨어뜨리려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 시대 똑같아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붉은 말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하면, 아니 미혹하면, 시험에 빠지게 하면 상한 갈대를 의지하던 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서 그냥 쫙 갈라집니다. 믿음에 파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을 위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애굽을 사용합니다.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늘 말하듯이 아주 그 미묘한 차이 영분별 하시라고 그랬죠. 지팡이 같은 갈대가 성전을 측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상한 갈대 지팡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상함을 입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근데 애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를 들어서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믿는 겁니다. 사람이 애굽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손에 반드시 찔립니다. 애굽 왕 바로 가이사를 믿는 모든 자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을 만나면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사귀고 말동무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어느새 육신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한 만큼 결국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고, 참 희한하게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영적인 사람을 하나 여러분 만나보세요. 야, 그래도 오늘 기도하러 가자. 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무나 만나도 안 되고 아무나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여러분 삶의 경험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관상은 과학이다. 근데 딱 보아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면 사람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 사람은 비열할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없어질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진득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정말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고 하여튼간에 애굽의 갈대 지팡이에 의지하는 듯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안 따라와요. 다른 건 다 따라오는데 말씀은 안 따라와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마음으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땅과 정성을 쏟으면 결국 아무것도 열매 맺는 것이 없음을 갈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영분별을 통해서 그냥 믿음의 측량이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생명 있는 자부터 측량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측량하며 어떤 자들을 측량하시는가? 그것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직분자들부터 측량하시는데 자, 성전 맡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측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 자신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과 제단이 나와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심판이 시작되면 첫째 성전에서 일어나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 제단에서 일어나는 자, 복음 전하는 직분자들부터 측량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사역자라면, 나에게 어떤 맡겨진 직임이 있다면,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먼저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부터 복음으로 살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먼저 측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과 제단과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다 아시고 측량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면 이제 7년 환란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일하는 자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먼저 측량하게 하시고 성전과 방마당은 아예 측량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방인에게 넘겨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매일 세상 소식만 듣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내 직장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며 나의 사역은 어떠한 열매를 맺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과 같이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7째 인을 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이 있는데 그때에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반대로 사탄의 진영에서 사람들이 갈대